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어떤 마을을 가실 때에 이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누가복음 10장 3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한 사람은 이 마르다 집에는 마르다, 그 다음에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는데 죽은 지 사흘 돼서 썩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준 이 유명한 사람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셔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을 모셔드린 주인공이 마르다 아닙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셔드려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하다.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집안에 모셔드렸는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만났는데 예수님의 평안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도 없고 예수님의 기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실 식사할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로 바쁜 것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시간은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만나는 기도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기도가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기도가 아니라 일이 되는 기도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르다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일을 많이 해. 주님을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맛있게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여서 드시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지요. 그런데 마르다 마음에는 분주함이 있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여동생이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여동생이 뭐 하고 있느냐 봤더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언니를 도와줘도 지금 부족할 판에. 왜냐하면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최소 장정 12명이 같이 와서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장만할 게 많겠습니까? 예수님 혼자 입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런 일이 많은데 동생 마르다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 코치를 아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는데도 여동생이 자기 생각하기에는 너무 철딱서니가 없었던 거예요. 언니가 이렇게 바쁘고 일이 많으면 와서 도와줄 망정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이야기함, 주여 40절에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 철딱선이 없는 것이 내가 얼마나 바쁜데 안 도와주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한 가지만 가지고도 밥을 먹겠다. 한 가지나 몇 가지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밥하고 국만 있어도 밥 먹겠다. 밥과 김치만 있어도 먹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 정도만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그 정도가 낫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다는 그 주님을 위한 식사 준비를 맡았지만 주님의 기쁨 속에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했다 그럽니다. 우리는요, 삶의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삶의 습관. 이제 마리다는 아마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만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오빠 생일이다 그러면 또 그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빠 생일이니까 준비한 게 많겠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다, 아니면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습관이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주함을 멈추라 그랬습니다. 분주함을 멈추라. 내 마음이 바쁜 것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내 몸은 부지런하게 바쁘게 일하면서 마음도 바쁜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 몸이 꼼짝 안 하고 멈춰 있는데도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사람은 주님의 큰 사랑 속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마음이 분주하고 바빠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남자가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있었는데 쌍둥이인데도 형이 당시에는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집니다. 장자권이 있어요. 우리도 과거의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장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형에게 있는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복을 다 가지고 싶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형에 대한 걸로 욕심으로 마음속을 가득 품었습니다. 그럴 때는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다 모든 걸 획득하려 했습니다. 형이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픕니다. 형은 사냥꾼이고 자기는 주로 엄마와 함께 집에서 일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좀 여성적이고 이런 가정적인 일을 하는 주의가 야곱이고, 형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남자다운 형 에서를 좋아합니다. 근데 마침 사냥꾼인 형 에서가 사냥을 많이 다녔는데 그날따라서 사냥감을 못 잡았고 또 배도 많이 굶었습니다. 밥도 굶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데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배가 고파서 팥죽을 달라 그러니까 야곱의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빼앗아버릴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분주함이죠. 욕심이고 탐욕이죠. 마음의 분주함이에요. 고집이고 아집이에요. 그래서 그 기회를 틈타니까 마음속에 항상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형에게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팥죽 한 그릇 팔아라. 그렇게 해서 어리석은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하나님 앞에서 팔아버렸습니다. 그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망령되게 살아가는 에서와 같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못된 사기를 쳐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버린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장자권을 넘겨버린 에서를 성경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잘못인데, 야곱이 그의 믿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지 못했던, 약속의 후손 중에 하나인 야곱이 들지 못했던 이유는 마음속이 항상 그렇게 분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축복도 형인 것처럼 소개가 다 받았고, 그리고 장자권도 빼앗았는데, 그러나 형의 힘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은 사냥꾼이고 아마 싸움을 잘했고 대인관계도 좋았고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이 너 죽여버리겠다. 네가 감히 내 것들을 이렇게 다 사기쳐서 가져가? 너를 동생이지만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꾸몄고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이 그래서 다 내려졌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분주함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형을 피해서 먼 길 여행길을 돌아서 엄마가 그러면 도망갈 때 외삼촌 집,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그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리로 따지면 수백 킬로가 되는 길을 갑니다. 그냥 짧은 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광주가 80km지, 여수와 광주가. 광주로 도망가라 그게 아니고요.
여기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백두산으로 가라 그런 겁니다. 그것보다 더 멉니다. 거리가. 그렇게 가라고 그러는 것. 그 먼 여정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유숙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자기가 추구하고 붙잡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 전에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야곱이 왜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느냐? 그는 그의 마음이 욕심과 탐욕으로 분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집에서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쓸데없는 게 수십 년 노래 불거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갈 때는 그리고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는 빈손이고 모든 게 내려놔졌고 허무하고 허전하지만 자기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내려놔졌습니다. 그때에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똑같은 야곱입니다. 똑같은 야곱. 그리고 야곱이 도망갈 때는 죄를 더 지고 그냥 도망가는 길입니다. 사기를 치고 못된 일을 한 다음에 도망가니까 야곱의 행동으로 따진다면 죄 짓고 못된 일 하기 전에 야곱이 더 죄가 적을 겁니다. 형을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사기치고 형을 사기치고 도망갈 때는 죄가 훨씬 중한데 훨씬 중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의 마음의 분주함입니다. 그의 마음의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경우는 염려하고 근심이 가득해서 마음이 분주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근심을 멈춰야 됩니다. 마음에 돌아다니는 생각들을 멈춰야 됩니다. 마음에 돌아다니는 생각들을 멈출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희한한 것은요, 신약성경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행전부터는 사실은 주인공은 물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의 주인공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사도행전 이후에는 대부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의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뒤에 인간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는 사도 바울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경이 13권이나 쓰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니까 사도 바울에게 힘을 더 쏟아주고 사도 바울에게 시간도 더 24시간이 보통 우리 시간이다 하면 50시간을 하나님이 주고 아니면 사도 바울을 더 건강하게 해주고 더 부지런하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을 도와주면 복음의 진보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았고 성경의 빌립보서 1장인가요? 그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나의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었어요. 감옥 속에 있을 때 쓴 성경을 옥중서신이다 그럽니다.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막 이런 빌레몬서라든지 이런 옥중서신 감옥 속에서 쓴 성경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감옥살이 했던 사람. 이스라엘에 잡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동족에 잡혀 감옥살이, 로마에서 감옥살이하고 뭐 빌립보 감옥에서 잠깐 동안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감옥살이 세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보면 오니테 2년 동안을 한 셋집에서 머물러가지고 꼼짝마 그 상태에서 반유배 상태에서 그 집에서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2년 동안은 그 집에 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끌어나가는 교회 역사의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가 감옥살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감옥살이 하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고 복음에 더 잘 전파되는 통로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몸이 바쁘면 마음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주함을 멈추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분주함을 멈추는 방법은 감옥입니다. 감옥에는 자기 혼자 서서 살아야 되죠. 누가 대신 아니면 함께 감옥 속에 들어와 주지는 못합니다. 혼자. 그리고 감옥 속에 들어가 사람들이 실수들이 많이 있어도 관계들이 별로 없지요. 혼자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또 독방에 갇혀가지고 지내고. 그런 감옥 속의 시간들이 자신의 분주함을 자기가 움켜쥐려고 했던 많은 것들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을 만난 다음에 절망해서 심지어 최자실 목사님, 여의도수 몸교에서 최자실 목사님은 자살해서 약 먹고 죽으려고
농약을 가지고 가거나 그 약 먹고 죽으려고 산에 갔다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최하신 목사님이 풍예에서 어떤 데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다음에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약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가 하는 것이죠. 최하신 목사님이 그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사람이고 가쁘고 돈을 버는 여사장으로 살다가 자신의 모든 인생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절망을 만났는데 마음의 분주함이 멈춘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음이 내려놔진 거지요. 야곱처럼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 내려놔진 상태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절망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절망하고 다른 것들을 채워버리는 사람이 있고 절망해도 절망하고 낙담한 다음에 우울증으로 들어가면 모든 안 좋은 생각들을 채워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절망한 다음에 비오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절망을 만나고 말로 닿을 수 없는 낙담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다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절망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탄식하고 울고 그것이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죠. 마음이 바빠지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다 원망으로 채우고 마음속을 채우는 사람 하나님을 못 만나왔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쓸데없는 것들로 채우는 사람 그걸 분주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몸이 막 분주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분주한 사람이 분주한 것입니다. 마음이 바쁘고 급하고 조급하고 분주하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어쩔 줄 모르는 거지. 그 중에 특징이 하나는 짜증입니다. 짜증. 마음이 분주하니까 누가 건드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신경질적인 사람과 짜증적인 사람은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지만 거의 누리고 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을 누려야 한다면 채 하나 두 개만 누리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짜증이나 신경질이 가득한 사람, 짜증이나 신경질이 가득한 사람 또한 마음의 분주함의 한 가지 모습은 고집아집이라는 것입니다. 고집아집. 고집과 아집이라는 것은 뭔가를 나를 채워놓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절대 변동되지 않는 뭔가를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뭔가가 차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 안에 뭔가가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공부나 지식이나 채워져 있어도 그 마음을 채우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뭔가를 채워넣는 거예요. 아집, 고집, 독선, 근심, 염려, 초조, 불안, 짜증도 꽉 차 있으니까 누르면 팍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목까지 차 있으니까 건들면은 아내가 건들거나 애들이 한마디 하거나 누가 한마디 하면 톡 튀어나오는 것이죠. 차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청년 12명과 함께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만날 때는 조용한 장소를 혼자 떠나셨습니다. 조용한 장소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중요하고 귀한 일. 내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쉽고 내 혼자 있을 때 분주함을 다 멈출 수가 있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장소를 잘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장소를 잘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여러분이 잘 찾으십시오. 장소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있다 해서 분주함이 멈춰지는 것도 있고 안 멈춰지는 것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데 분주함이 안 멈춰질 수도 있고 멈춰질 수도 있어요. 내가 집에 건너방에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음이 더 분주해질 수도 있어요. 건너방에 혼자 있으면서 답답해지고 중치가 막히고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거실에 소파 안에 위에 앉아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차분해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정말로 좋은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으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할 때에 내가 분주함이 멈춰지는가? 어떤 그 분은 이야기를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막 힘들고 답답하고 막 마음이 분주해지고 힘들어질 때는 시장을 간대요. 시장에 가면 장날이나 이제 시장에 가면 사람 버글버글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은 차분해진대요. 차분해지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한대요. 이게 사람들은 막 우글우글하고 장사하고 막 그렇게 뭐 팔고 막 그 몸을 끼덕끼고 가는데 자기 안에는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렇게 대신에 시장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 속에 왜 따로 있는데 바쁜데 정말 모습은 바쁘고 막 정신없는데 마음속에 차분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홀로 있는 건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 마음의 바쁨이 멈춰질 때인데 겉으로 보기에 홀로 있는 것과 또 안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내 패턴, 여러분의 패턴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떨 때에 내 분주함이 멈추는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가 그 자리가 됩니다. 내가 분주함이 멈출 때에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그때가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내가 정말 급한 일을 만나고 조급한 일을 만나고 아니면 중요한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돼. 저걸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막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떤 걸 해야지 내가 몇천만 원 손에 안 보고 몇천만 원 이익을 봅니까?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응답이 없다는 게 문제죠. 대부분 그때 응답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마음에가 분주함이 두 가지 분주함이 꽉 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나무일 가지고 기도하면 답을 쉽게 알아요. 왜냐하면 나무일로 기도할 때는 분주함이 없거든. 근데 나무일도 이제 남이다 해서 내 형제고 가족인 남이 되면 내 가족인 남이 되면 그 사람 문제가 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문제 기도할 때도 응답을 못 받아요. 내가 그래서 객관적이 되고 냉정해지면 응답을 잘 받아요. 냉정하다는 것이 객관적이라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차분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차분해져요. 그리고 마음의 분주함이 멈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주한 것을 멈추고 기도할 때 그때가 응답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바쁜 것이 멈춘 다음에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신의 분주함이 멈추는가 어느 장소, 어느 자리, 어떤 환경,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안 할 때 내 분주함이 멈추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거 살펴보셔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물론 어떤 자리에 가서 분주함이 멈추니까 그때는 평안이 있고 좀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긴급하고 다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다급하고 긴급한 상태에서 기도해가지고는 응답이 없습니다. 분주함을 멈추는 자리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다급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어떨 때보다 성령의 역사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긴급함, 마음의 다급함, 초조함, 불안함, 답답함, 막 긴박감 그 상태에서는 성령님이 도우심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를 좀 하다가 절망이 차라리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낙담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내 마음을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분주함을 멈춰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앉아서 좋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정말 좋은 것을 주님과 함께 만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연극을 한다고 쳐요. 이제 내가 마리아 자리에 들어가고 언니를 마르다로 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주님과 만나가지고 말씀을 막 듣고 있는데 은혜를 전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으면요, 야, 언니는 일하고 있는데 어쩌면 좋냐, 언니는 분주하고 바쁠 텐데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꽝이에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철딱서니가 없는데 언니가 분주하고 일하는 것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언니가 눈치코치에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분주함이 멈춘 상태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인간성으로는 좀 안 좋을지 모르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좋은 걸 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분주함을 반드시 멈추셔야 됩니다. 생각의 번잡함을 멈추셔야 됩니다. 마음의 복잡함을 멈추셔야 됩니다. 긴장을 왜 합니까?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간에 마음이 복잡하다는 이야기지요.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긴장을 항상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가. 그래서 우리 설교가나 찬양 인도하는 사람 다 압니다. 좀 영적으로 좀 느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조금만 있어도 다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느 집회에 가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그러면 긴장을 해보면 성령 역사를 안 해봅니다. 긴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뭔가가 채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분주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역사를 안 합니다. 거기다가 긴장을 딱 풀 때 되면 자연스러워지고 성령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최입사님 찬양 인도하신 게 최입사님도 그러죠. 긴장을 해버리면 찬양할 때 성령이 도우신 역사가 없지요. 긴장하면 버벅거리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우리 정조사님이라든지 손조사님이 똑같이 설교를 강단에 서가지고 하신다 그럴 때에 똑같이 그런다 하실 때에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이제 제가 있으니까 설교가 평가받을 거에 대한 어떤 긴장감이 있잖아요. 저는 물론 그런 생각이 없이 설교를 듣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제가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는 이제 긴장감이 들어가지고 성령 역사를 안 해버려요. 갖고 설교를 죽을 써버립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해버려야 돼. 그래서 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많은 전사님들이 있었어요. 전사님들 제법 나이 많은 사람도 많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실력 있는 분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설교를 다 맡겨가지고 많이 하셨는데 신학대학원생부터가 이제 설교를 그 신학교 새벽 예배 설교를 감당하시는데 학생들이 한 200명 가까이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짱짱하게 앉아 있어요. 예배 시간 새벽 예배 때마다. 동네 교수님이 사시거나 목사님이 사시거나 신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신학 대학생 또 뭐 교회 음악가라든지 뭐 유학 교육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올라가지고 설교를 다 담당해가지고 해요. 하여튼 긴장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목사님 있고 교수님 있고 다 머리가 굵은 다 그 전도사들이 그냥 막 200명씩 앉아 있으니까 긴장 스트레스가 긴장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그 긴장 때문에 설교를 해도 성령 역사가 인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전도사님들이 그 중압감 한 달 전부터 준비 시간을 줘도 그 긴장감을 못 이기니까 힘들어가지고 다음날이 새벽에 설교 시간이다 그러면 전날 도망가 버려요.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이 그 긴장 때문에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역사를 안 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긴장이 문제가 아니라 새벽 예배 설교를 한번 한다 그러면은 그때 밥 사 먹기 어려울 때에 식사 쿠폰을 막 10장씩 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힘든 일이니까. 새벽에 설교 한번 하면 식사 밥 먹는 식권을 10장씩 주고 그래서 항상 나한테 설교를 자주 좀 시켜달라. 그래서 어느 때나 10분 전에 이야기해도 나는 무조건 설교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이 얻어먹었어요. 식권도 공짜로 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긴장을 안 해요. 그런 부분에. 긴장을 안 해요. 찬양할 때만 긴장을 해요. 좀 음악성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 설교할 때는 긴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말씀을 끝난 다음에 학생회장이 찾아왔더라고요. 정사님 설교는 참 은혜 받았습니다만은 그 설교 듣고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 찔려가지고 혹시 상처받지 않았을까 염려가 되니까 혹시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어떨 때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혹시 목사님 새벽에 설교하는데 혹시 마음이 안 상하셨는지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정사님 내가 도전받고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전에 형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구두를 사주셨던 분이에요. 형이 막 떨어진 구두를 신고 다닐 때에 형 구두를 사주셨던 분이에요. 제 얼굴에 점이 많았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제 얼굴에 점도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술을 한 2차례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긴장을 안 할 때 성령 역사. 이게 여러분의 삶 속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짐들에 짊어지고 분주하고 복잡하면 성령 역사. 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떤 저 사람이 설교하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면 같은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성령 역사하고 분주함하고는 완전 극과 극을 달린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게 죄니까. 내가 주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주님이 돼가지고 일을 행하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자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가져가자는 이야기는 내가 자식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상당히 많은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주함을 멈추셔야 하는 것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어떨 때 내 분주함이 멈춰지느냐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좀 하는 것이 제 습관인데 제가 경험해 보면 가령 구봉산이 있으면 구봉산에 이제 오르락 내려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뒤에 제가 겪어보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헉헉헉 그러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막 내려오니까 이게 분주해요. 마음이. 저는 언제 저 꼭대기까지 갔다가 언제 내려올 것인가. 그리고 제 마음의 분주함 잘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봉산 등산하면서 기도는 어렵다. 내 마음의 분주함이 정리가 안 돼. 이렇게 등산을 혼자 하잖아요. 또 같이 갈 때도 있지만
같이 갈 때는 당연히 막 대화하고 말을 시키고 듣는 가운데는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하고 있을 때도 막 말을 막 시키면 안에서 막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막 말을 시키고 말을 들어줘야 되니까 얼른 나 모른 척하고 그냥 눈 딱 감아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좀 되는데. 그래서 등산할 때는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은 시내를 걸어 다닐 때도 어떤 시내를 걸어 다닐 때는 제가 분주함이 멈춰서 기도가 되고 어떤 길을 다닐 때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여러분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때 내 분주함이 멈추는가, 그런 속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과 은혜를 받고 있을 때에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할 때 힘을 얻고 탄력을 받습니다. 예배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내가 분주함을 멈추고 주님과 만날는지. 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책을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적이 있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가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요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 시간이 요즘 한 7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안 바쁘시고 한가하실 때는 얼마나 기도하셔요? 예? 한가하실 때는 이제 그것은 이제 제가 붙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나머지 이야기는 깊이 있게 잘 모르겠는데 이제 새로 붙인다면 목사님 막 한가하시고 그럴 때는 얼마나 기도하세요? 그때는 30분 기도해요. 좀 더 바쁘시면요 2시간 기도해요. 이상하네. 목사님 바쁘고 막 분주하면 기도할 시간이 더 적어지는데요? 너무 바쁘고 분주할수록 일이 많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그 분주함이 멈춥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일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쁠 때일수록 기도 시간이 좀 많아지는 경향이 저는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굉장히 크게 쓰임받았던 목사님이에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바쁠 때일수록 여러분이 멈추는 시간으로 확보하셔야 돼요. 바쁜 때일수록 스톱을 시켜야 돼요. 스톱. 여러분 막 분주해가지고 누가 뭘 사와라 그랬다 그러면 막 운전하고 아니 쫓아갈 때 되면 차라리 길가에 있다가 좀 차를 멈추고 스톱을 해야 돼. 5분, 10분 스톱을 해야 돼. 막 누가 뭘 시켜가지고 헉헉거리고 막 달려가는데 얼른 스톱을 딱 해야 돼. 그 벤치가 있으면 벤치에 쫙 앉으셔야 돼. 그 스톱을 해야 돼. 그리고 5분, 10분 주님을 찾거나 1분, 아니 30초 이렇게 스톱을 하는 걸 배우셔야 돼. 생활 속의 휴지, 멈추는 것, 멈춤을 배우셔야 돼. 멈춤.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건널목이 나왔어요. 건널목에 제가 멈췄어요. 여러분도 건널목에 멈추셨어요. 어디를 가는 길에. 그럼 마음의 분주함이 멈추는가요? 안 멈추는가요? 멈춰요? 안 멈춰요?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다 건널목에 차가 이제 빨간불이 되어 멈췄어요. 마음이 분주한 것은 멈추셨어요? 안 멈추셨어요? 주로 멈춰요? 안 멈춰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차를 봐보세요. 여러분의 평상시의 상태가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차를 몰고 가다가 빨간불이 걸려서 건널목에 있을 때가 여러분의 평상시 마음 상태예요. 그런데 운전하고 갈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뻥뻥뻥 뚫려가지고 갈 때는 표시가 안 나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운전하고 갔는데 뭐가 나타나요? 빨간불이 나타나요. 그러면 차가 멈춰야 되잖아요. 그때 안에 초조함이 있고 긴장이 있고 그럴 상태가 지금 평상시의 마음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잘 안 드러나면 두 번째 빨간 불을 만나 봐야 돼. 그러면 그 안에 막 초조하고 막 긴장되고 그리고 빨리 저게 왜 안 바뀌냐 그리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건널목에 섰을 때는 분주함이 저 안에 있는 분주함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저 안에 내가 얼마나 분주하다. 그래서 제가 건널목에 서면 맨날 숫자를 세요. 앞으로 10개 있다가 바뀌라 19, 8 그리고 숫자를 세요. 그러니까 제 안에 분주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때는 기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분주함이 있을 때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없어요. 내 안에 분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못 만나요. 내 안에 분주함이 있을 때 찬양해도 찬양이 길게 나오질 않고 찬양이 스톱되고 멈춰버려요. 찬양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과 만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길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분주함이 있는 상태에 찬양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신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와 기도예요. 그런데 마음에 분주함이 있는 상태의 기도는 오래 하지를 못해요. 또한 기도해도 답답해요. 기도해도 그대로 초조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찾아가지고 막 시급하고 급해서 주여 그리고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은혜가 평강이 와가지고 차분해지고 막 기뻐지고 위로가 될 줄 아는데 마음이 막 급하고 조급한 상태에서 주여 기도를 하는데 한 1분, 2분 기도하면 기도가 하기 싫잖아요. 기도가 안 돼버리잖아요. 제 경험이 그렇고 여러분 경험이 그렇잖아요. 막 답답하고 힘들 때 되면 주여 이렇게 5분 찾으면 답답해오잖아요. 또 전혀 그 상태에서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전 상태에서 멈추셔야 됩니다. 꼭 비교하자면 수영장에 가가지고 수영하실 때는 무엇을 입고 하셔야 돼요? 수영복을 입으시거나 아니면 간편한 차림, 요즘에는 이제 수영복만이 아니라 간편한 차림으로 수영을 하니까요. 그런 상태거나 아니면 준비운동, 크게 안 하든 가벼운 데서는 상관없지만 준비운동을 하거나 수영복 차림으로 입거나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안경 쓴 상태에서 막 헤엄치고 다닐 수 없잖아요. 머리도 뒤집어 쓰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 준비의 타임이 10초든 20초든 30분이든 30초든 1분, 2분이든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분주함이 멈출 때 사실은 주님과 만나는 것이. 검은 옷 타는 자들 불러오라.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럴 때에 검은 옷 타는 자를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검은 옷 타는 자를 불러와가지고 그 사람이 탔을 때 당시에 검은 옷 타는 자는 다 찬양의 시편 찬양 같은 걸 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듣는 상태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분주함이 멈춘 것이에요. 엘리야, 그 비밀이에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분주함이 스톱을 한 것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통로가 된 것이에요. 우리 박종원 사님 같은 경우는 치유사역도 하고 축사사역도 하니까 아실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을 누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만나면 박종원 사님은 굉장히 사랑과 염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고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평안하게 될까를 마음속에 굉장히 신경 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미국에서 박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좀 계신 적이 있어요. 박 목사님이 병들고 아프고 힘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한참 동안 있으면서 기도받고 치유사역 받고 해서 그때 당뇨 때문에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눈도 좀 많이 좋아지시고 몸도 많이 회복되셔가지고 가신 목사님이 있어요. 물론 미국에 가서는 다시 제자로 돌아가 버렸다는 이야기도 듣곤 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왔을 때도 그분의 병을 고쳐보려고 우리 박정호 사님이 그 목사님을 붙잡고 2시간씩 3시간씩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찌돼요? 성령 역사를 안 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연민, 불쌍함, 어쩔 줄 모르는 것 붙잡고 있으니까 성령 역사가 흘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기도를 실컷 3시간, 2시간씩 해주고 박정호 사님이 지쳐가지고 그리고 그냥 거꾸로 이제 이봉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지쳐가지고 본인이 기도를 받아야 될 상태로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끗한 성령의 은혜의 통로, 치유의 통로가 안 돼버리는 것이. 왜냐하면 아내가 내가 해야 되는 초조감, 내가 해야 되는 책임감, 의무감, 불쌍함, 연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짐을 짊어지고 내가 압박감을 느끼고 내가 긴장감을 느끼고 내가 초조를 느끼고 내 안에 생각이 많고 범민이 많은 상태에서는 주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기도도 못 받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멈추는 걸 배우셔야 돼요. 멈추는 것, 스톱하는 것. 그리고 주님처럼 안 되면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내가 조용한 장소, 내가 스톱할 장소.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서 기도가 돼야 돼요. 어떤 장소에 가면 거기서 찬양이 나와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분주함을 멈추는 것을 반드시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 급하고 조급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받고 마음의 번민과 염려와 근심의 짐들을 짊어지고 있을 때는 기도해도 기도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찬양하고 예배해도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이제는 우리가 긴장, 스트레스, 마음의 분주함, 조급함, 초조함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멈추는 것을 배워서 성령님의 평강의 역사,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 온유의 역사, 자비의 역사, 절제의 역사, 권능의 역사들의 열매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